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갑작스럽게 너무 귀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제가 김영석 교수님 강의도 많이 듣고 책도 읽고 꼭 교회 모셨으면 좋겠다 했지만 연세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다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문의를 했더니 바로 다음 주에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1, 2, 3부를 다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연세 때문에 하루에 한 번 그렇게 딱 그 11시가 좋다고 하셔서 11시에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허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 현장에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리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로비에도 얼마든지 할 수는 있지만 이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바로 이제 주차인데 3부도 이미 주차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1부와 2부 예배 드리는 분들께 집이 좀 택시를 탈 수 있는 거리거나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분들은 꼭 그렇게 해달라고, 혹시라도 이제 택시비가 아깝다는 분들은 교회에다 헌금하는 마음으로 그날은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어떤 분은 나는 1부 때 와가지고 미리 주차해놔야지,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찍 오셔도 이제 저희 공영 주차장도 저희 교회 차량으로 거의 꽉 찹니다. 그래서 그날만큼은 우리가 노약자분들, 좀 이렇게 연세가 있는 분들이나 어린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들한테 무조건 양보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혹시 지인을 초청해 주시면 저희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한테 더 좀 우리가 배려해서 좀 다음 주만큼은 나 안 갈래 이러지 마시고 현장에서 정말 지혜자세요. 106년 동안 사시면서 지금도 이렇게 글을 쓰시고 최근에도 그 말씀하신 것들을 들으면서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제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나라의 역사를 잘 아시고 또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귀한 교수님입니다. 여러분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 9번째 메시지를 함께 듣게 될 텐데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저도 죄인이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드디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서론이 끝났고 오늘부터 11절부터 24절을 하고 다음 시간은 2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1장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죠. 그래서 이쯤 되었으면은 이제 갈라디아서 전체 개요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총 6장입니다. 그리고 1, 2장이 한 부분이고 3, 4장이 중간 부분이고 5, 6장이 끝 부분이에요. 갈라디아서 1, 2장은 한마디로 바울의 전기입니다. 바울의 자서전이에요. 그래서 1장과 2장에는 주로 바울의 삶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간증이 많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은 theology, 신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복음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3, 4장 이 교리 부분, 신학적인 부분의 핵심 메시지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구절은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부는 5, 6장인데 이 5, 6장은 윤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모든 편지를 쓸 때마다 먼저는 교리, 먼저는 신학을 다루고 그 다음에 그 교리와 그 신학을 어떻게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로 마무리합니다. 갈라디아서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1장 서론을 여러 번 들은 성도님들 중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맨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만 강조하면 그러면 행함은 뭐냐 이거죠. 행함을 강조하는 순간 우리는 다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냐? 여러분 궁금하시죠? 5장, 6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전체를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갈라디아서 1, 2장은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까지는 계속해서 뭐에 포커스를 둬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4장은 우리가 신학을 얘기했는데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복음을 믿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 4장은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 다음에 5, 6장이 바로 이 도덕과 에틱스, 윤리 부분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매일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논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오직 믿음으로.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전 여러분들과 이 바울의 이 전기, 이 자서전 이 부분을 이제 계속 다루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11절,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이 마지막 부분 주목하세요. 사람에게 배우지도 않고 사람에게 들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자,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을 때의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배웠죠. 바울은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아까 영상을 또 봤죠. 튀르키예 등 갈라디아 이 남부 지방에 있는 지역들을 돌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떠난 뒤에 얼마 있다가 정확히 그게 몇 개월 뒤인지 1년 뒤인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올라온 몇몇 사람들,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전체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올라온 몇몇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에 와서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바꿔요? 바울이 전한 복음 플러스 모세 율법을 추가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가르쳤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가르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었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따랐던 모세 율법 여러분들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논리를 펼쳤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들이 가르침이 먹히려면은 방법이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깎아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부분적으로는 맞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맞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위에 우리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까지도 행해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깎아내리려면 바울을 깎아내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깎아내리냐면 여러분, 바울은 2류 사도예요. 아니요, 3류 사도입니다. 그는 사도도 아니에요. 어떻게 바울이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고지곧대로 다 믿을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시작된 그 바울을 흔드는 그 중상모략이 계속해서 이 세기를 거쳐서 바울의 명성을 계속 오늘날까지 따라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일부 신학자들은 바울을 어떻게 보냐면요, 그 유대주의자들과 똑같은 시각으로 바울은 예수의 교리를 최초로 왜곡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예 신학교에서부터 예수님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좋은 가르침을 전부 다 변형시키고 변질시킨 게 바울이다. 그래서 바울 때문에 이 바울의 이 가르침과 바울의 신학 때문에 결국 순수한 기독교가 왜곡된 것이고 그래서 타격을 입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기독교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제법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와서 그 율법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기독교 파괴의 주범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마치 이 아름다운 꽃을,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이 아름다운 꽃을 가져다가 그걸 분석하고 이 해부를 하는 과정에서 꽃잎 하나하나 다 이렇게 찢어내 가지고 꽃도 파괴되고 꽃의 그 아름다운 향기도 다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순수한 가르침들을 오염시킨 수괴다. 이게 2000년 동안 따라다닌 바울을 괴롭힌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이렇게 했냐면 간단해요. 예수님과 바울을 분리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한테 전한 복음은 바울의 복음이지 예수님의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냐면 여러분들에게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부분적인 복음이 아니라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잘못된 신학을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가 온 것입니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흔들리면 안 돼요. 진짜 그런가? 갈라디아 성도들은 흔들려서 왜 흔들렸는 줄 아세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설득력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계속 얘기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에 한 번도 함께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그 많은 비유를 가르치셨고 정말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바울은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심지어 바울은 십자가 현장에도 없었고 부활의 현장에도 없었고 부활의 목격자도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삼류사도, 자칭사도의 복음을 여러분이 고집곧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진짜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인 베드로나 야고보나 다른 기타 전설들에게 직접 들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바울이 틀리고 이들이 맞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들의 주장이 맞을까요? 만일 이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배우는 것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지어낸 복음을 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 바로 지금 성경에서 바울의 서신서를 다 지금 13개의 서신서를 다 찢어서 버려야 돼요. 복음서 순수한 예수님의 그 사복음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만일 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틀리다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정말로 바울이 만들어내거나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변질된 복음을 바울에게 가르쳐서 바울이 간접적으로 배워서 잘못 전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게 맞다면,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바울의 답변을 보세요. 바울이 이걸 어떻게 푸느냐. 지금 공격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짜다, 바울은 이류다, 삼류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다 라고 했을 때 바울의 답변은 이겁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나를 보세요. 그거예요. 나를 봐라. 그게 1, 2장이에요. 그래서 전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왜 자기의 영적 자서전을 썼냐면은, 여러분 제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제가 만들어낸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바꾼 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복음이 저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복음의 툴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전도, 가장 강력한 증언이 뭔지 아세요? 우리 자신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 믿으세요, 제가 복음 설명해 드릴게요, 복음은요 이런 거, 이게 아니라 내 삶이에요. 우리의 변화된 삶이에요. 복음을 알기 전의 내 삶과 복음을 알게 된 후의 내 삶, 그리고 복음을 날마다 알아가는 내 삶이 변화되게 되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답변입니다. 복음이 나를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바울이 1장, 2장에서 계속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사람들에게서 복음을 듣고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직접 배웠습니다. 자, 또 여기서 주의해야 돼요. 오늘날에도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고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피하세요. 없습니다. 성경은 끝났어요. 더 이상 성경에다 뭘 얹으려고 하지 마세요. 바울은 정말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한 도구로 준비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 이제 또 새로운 복음을 갖고 내가 직통계시로 받았다, 그런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단, 사이비, 그런데 그냥 현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 가운데 복음을 예수님의 계시로 직접 듣고 배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교회를 통해서 배워요. 우리는 다 믿는 사람을 통해서 배워요.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혹은 성경을 읽다가 복음을 배웁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 속에서 나누다가 그렇게 배워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 배웁니다. 부모님한테 배우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나는 사람한테 복음을 들은 적도 없고 사람에게서 복음을 배운 적도 없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통계시로 복음을 배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놀라운 이 변화, 이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인생에 있었던 세 가지 사건, 세 가지 시기를 설명하는데, 그 세 가지 시기를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보여줘요. 첫 번째 시기가 뭐냐? 첫 번째가 바로 반대, 대적의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13절, 14절이에요. 내가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에요,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는 사울이었죠. 유명한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 문제가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자신의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이미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고 그 상처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와 죄사함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죄사함과 자유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저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유대교를 대충 믿은 게 아니라 저의 또래들보다 훨씬 더 앞서가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 줄 아세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보다 더 열정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울은 유대교를 사랑했었던 사람이에요. 유대교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유대교에 심취했어요. 유대교의 모든 전통, 장로들의 모든 전통을 누구보다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행위를 통해서, 성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게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되었냐 이거예요. 그것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기독교를 핍박했을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까지 증오하고? 여러분, 이 사울의 삶은 한마디로 이런 삶이에요. 사울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싫었냐면 기독교인들을 자기가 살고 있었던 동네에서만 잡아서 핍박했던 게 아니라 자기 집을 자기가 떠나서 이곳저곳을 다 다니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잡아들였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자기가 살던 집을 떠나서 자기가 믿는 것을 행하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그래요. 근데 바울은 어떤 선교사예요? 거꾸로 가고 있었던 선교사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파송된 선교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파괴하고 기독교를, 자기가 그러잖아요. 기독교를,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어떻게, 목적이 뭐예요? 기독교를 멸하는 거, 교회를 멸하는 게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그런 선교사였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싫어했을까요? 아니, 종교나 열심히 믿지, 유대교나 열심히 믿지, 왜 이렇게 기독교를 왜 이렇게까지 미워했을까? 그 이유는 유대교와 기독교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유대교는 기독교의 요람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유대교는 기독교의 무덤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유대교의 요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성경이라고 말하는 그 성경을 우리가 읽잖아요. 그걸 구약 성경이라죠. 그들은 뭐라고 해요? 유대인의 성경이 그게 히브리 바이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들도 유대인들이었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종교로서의 유대교는요, 기독교와 극과 극이에요. 기독교와 절대로 양립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섞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는 믿음이 중심이고 유대교는 행함과 업적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걸 믿는 데 있고, 유대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에 모든 초점이 있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교는 극과 극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에요. 유대교를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에 푹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유대교와 기독교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를 없애야 했습니다. 기독교를 말살하는데 헌신했던 거예요. 왜요? 기독교가 틀린 종교가 되어야만 자신이 믿는 유대교가 맞는 것이고 자신이 그동안 옳게 살아온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그가 어떻게 갑자기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게 되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첫 번째예요. 내가 전에는 복음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기가 뭐냐면 광야의 시기예요. 광야의 시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게 이 광야의 시기입니다. 저는 이거를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기독교인들이요, 너무 많은 일을 하면서 바쁘게 지내는 것은 저는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늘 갖고 있는 갈등과 싸움이 뭐냐면은, 활동과 목회와 설교에 많은 시간을 쓰다 보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많은 일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근데 15절,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 아라비아가 바로 광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를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바울의 두 번째 시기는 무슨 시기냐면 광야 묵상의 시기입니다. 그는 너무너무 완강하게 기독교를 반대하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와, 사울 나타났어 하면 다들 막 숨어서 예배드리다가 다들 폼이 백산하면서 다 흩어졌습니다. 워낙 무시무시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 사울이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방법은 하나,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하나님, 바울이 하나님께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이 어느 순간 내가 안 되겠다, 내가 예수님 한번 만나야 되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을 향하고 있었던 그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방식과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방식은 항상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놀라운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죠? 15절 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예정론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어머니의 태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의 일생을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바울을 아시고 바울을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쓸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의 태중에서 지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우리가 못하는 거, 우리가 볼 때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사울이 다메섹을 향하는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을 더 잡아서 더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죠. 그때는 사울아, 너는 이제부터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 나를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사울아, 너는 이스라엘에게 가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너는 이방 사람들에게 나를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는 세상을 향한 나의 계획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지금 살기 등등한 상태에서 스데반 죽이고 이미 여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어요. 근데 그걸로도 모자라서 내가 모든 그리스도를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독한 마음을 품고 다메섹을 가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그가 대적하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바울아, 내가 너를 쓰겠다.
바울아, 너는 이제부터 내 대적자가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 나를 전한 자가 될 것이다. 너는 이방인의 사도, 너는 이방인의 빛이 될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잖아요. 나는 그때 혈육, 가족도 찾아갈 수가 없었고 먼저 믿는 다른 사도들도 찾아갈 수 없었고 저는 그저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충격은 바울을 거의 미칠 지경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미치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 이 충격을, 그리고 자기가 만난 이 예수님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었어요. 그게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 묵상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큐티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주셔요. 말씀을 읽다가, 아니면은 나눔 속에서 주십니다. 근데 바울이 이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나는 광야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복음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과 공생에 3년을 함께 했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삶이, 바울은 단독으로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듣고 배웠어요. 너무 부러워요. 왜냐하면 바울은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사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바울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아세요? 바울은 예수님이 아니면은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항상 읽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돼요. 바울이 언제 성찬을 해봤, 여러분,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성찬에 대해서 내 살, 이건 내 살이고 이건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알려면 당연히 사도들한테 배웠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분명히 뭐라고 그러죠? 나는 주께 받았다. 주님이 나한테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갈라디아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은 사도들로 배운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설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게 아니라 저는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기. 세 번째 시기가 바로 대화의 시간이에요. 또 만남의 시간, 교제의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18절에서 24절이에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쓴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함께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자, 바울이 지금 왜 자기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광야에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모든 복음을 배웠습니다. 자, 그 복음을 배운 시기가 끝난 다음에 제가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게바를 만났습니다.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는, 저는 15일을 거기에 있었다고 써요. 여러분, 2주 동안 신학을 배울 수 있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2주 동안 복음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예루살렘에 간 목적은 예루살렘에서 학위를 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복음의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인사를 하고 베드로와 교제를 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다른 사도들 아무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만 잠깐 만났을 뿐입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저는 사도들로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그 복음을 배운 게 아닙니다. 제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로부터 온 게 아니고 유대인들로부터 온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울이 알아요. 이런 말 하잖아요. 무슨 말 하냐면은 2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거 믿기 어려운데 라고 할 수 있다는 것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처럼 3년 동안 예수님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고 직접 복음을 배운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없으니까 바울도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제가 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이 저의 증인이고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못 믿겠으면 저를 좀 봐주세요. 제가 이렇게 변한 것을 한번 보세요. 과연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복음이 제가 만들어낸 복음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인지. 자, 오늘 이 메시지 4가지로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복음을 100% 믿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울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울의 삶이에요. 이방인의 빛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복음의 특징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반면에 유대교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냈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만들어냈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관심이 어디냐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착하게 살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사람의 업적과 노력과 성취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다루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이에요. 다른 종교는 노력과 헌신과 행함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겠습니까?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 분명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은 변하지 않을까? 그건 여러분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IQ가 낮아서도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사람의 복음을 듣고 있지 않은지요.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더 순종하고 내가 더 잘하면은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고 가까워질 수 있다. 여러분, 다른 복음에 속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처음에 바울이 전한 100% 순수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그 복음을 떠났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복음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바울이냐? 왜냐하면 바울과 같은 인간도 변화시키는 그 복음의 능력이면 여러분, 우리를 당연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나는 안 돼, 이 상황은 안 돼, 이 문제는 안 돼, 이 병은 안 돼. 우리가 뭐 안 된다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일수록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바꿨던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변화되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매일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능력으로 삽니까? 간단합니다.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계속 믿으세요.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만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냐? 24절 제일 중요합니다.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이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허브의 모든 남성분들, 여러분의 아내가 내 남편을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여성분들이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아빠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우리 엄마 아빠 보면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셔. 여러분의 삶이 바로 복음의 최고의 증거입니다. 그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우리의 모든 시선 오직 예수님 향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